네, 시작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마지막 부분 40절부터 51절까지 그 두 단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수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 부분을 이제 앞에서 이미 간략간략하게 이미 말씀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 지체들이 수월하게 다 지금 현재 이해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레위인으로 대신하고 이스라엘의 짐승을 대신하는 건 레위인의 짐승으로 대신한다 이런 표현인데 짐승 이야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짐승이 방불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묵시적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계보의 그 세 아들 계보의 레위인들이 광야길에서 성막 봉사를 각각 분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난 시간이에요. 바로 지난 시간에 내가 좀 컨디션이 덜 좋았었어요. 말씀 증거하는 것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잘못 증거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수정을 먼저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 문들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 그 뜰의 그 마당문을 지나면은 이제 네 겹의 그 가리개와 덮개, 그 이제 네 겹의 포장을 이렇게 덮는데 그 가리개는 앙장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이나 해달 가죽은 그건 덮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부분, 그 네 겹의 지붕이 덮여 있는
그 부분은 성소와 지성소이고, 그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만은 그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 들어가는 문 이야기를 내가 바꿔서 얘기를 했더라고. 들어보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4문이에요. 그러면 기둥이 5개겠죠, 당연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3문이에요. 그러면 기둥은 당연히 4개겠죠. 그래서 이제 마당문까지 합하면 문이 총 10개인데, 그 문칸이. 그런데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하는 자들은 계수에서 제외가 되고,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12진주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기둥이 5개니까 당연히 문칸이 4칸인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차이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의 기둥은 놋받침 위에 세우는 것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4기둥의 받침은 은받침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또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대로 얘기를 했더라고.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4칸의 문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상징해요. 계시록 21장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12문이 한 방향에 3문씩 해서 12문이 진주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4문칸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3문칸을 더한 것이 아니라 곱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는 3문은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4문칸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3문칸을, 이것은 곱한 수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내가 성소문을 오히려 4칸이라고, 지성소문을 5칸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수정하니까 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못 증거하면 우리 지체들, 형제님 지금 그거 잘못 증거하고 계신데요 하고서 저걸 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자꾸 혼동하고 헷갈려.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자매들한테도 야, 오늘 정신이 이렇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혼동이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 바로 잡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4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3칸이에요. 이걸 지난번에는 3칸, 4칸을 반대로 얘기를 했더라고. 내가 미심쩍어서 다시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바로 잡습니다. 사방향에 3문씩 12진주문, 그게 계시록에 나온 결론이에요. 자, 우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3장 38절로 39절,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 상태일 때에 동문의 수호자들은 유다 진기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 바로 뒤에 이제 그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막의 동편 문지기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세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남쪽, 서쪽, 북쪽을 이렇게 수호를, 성막을 수호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룹들이 성막을,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참 둘째 시장과 제1앙장에 그룹을 수놓아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또 내생물이라고 표현을 했더라. 참 이게 그것도 수정합니다. 내생물이 아니고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분장은 그룹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고 제1앙장 세마포에다가 수를 넣는 건 단수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시간에 조금 첨언을 합니다. 그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자, 이제 오늘 집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수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미 그게 앞에 나온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무를 위하여 그 레위의 세 아들 계보가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직무의 수행이라는 건 이동을 할 때 게르손 계보는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이제 받아가지고 성막 외곽의 그 문장이나 뭐 그 줄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거둬가는 거고, 그 포장 이런 걸 거둬가는 거고, 고앗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내부의 기물을 위에서 옮기는 것이고, 무라리 계보는 뭐 그 판자 받침이나 판자나 뭐 이제 아주 무거운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수레 4세, 그 다음에 소가 8마리겠죠 당연히. 거기에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고 가도록 운반하는 그 직무를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그걸 해야 되지만 레위인들이 특히 대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권을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회복하는 때가 와야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봉사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12지휘자에게 주셨죠. 그 12지휘자는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얻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각지에 세우고 모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그림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한 말씀에도 외인이 근접을 하면 가까이 하면 죽여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근접하면 죽여라, 외인이 근접을 하면 죽여라라는 말씀,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레위 각 지파들마다 딱 그 말씀이 나왔었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줬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사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권세였다라는 걸 이제 확증하는 말이에요. 자, 39절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각 종족대로는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이렇게 계수를 했다 그 말이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진을 쳤던 성막의 동편 곧 해돋는 편은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인 유다, 아셀, 스불론 지파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진의 선두부대가 유다 진기에 속한 아셀과 스불론 지파의 군대였죠. 선두이고 이곳은 성소 출입을 위한 문들이 배치된, 성소는 동쪽을 향해서 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지성소는 맨 성소의 맨 그 서편 끝에 있겠죠.
분들이 배치되므로 성막 일을 관리하기에도 맨 앞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기에도 편리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정치적 기능을 담당했고 모든 행정,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죠. 그랬고 아론은 다만 사제권만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분리가 돼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지휘자들 각자에게 세 가지 권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을 즉 기독교계 소위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을 때 상권 받는다 그러잖는데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의 관유의 부음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권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랬으니까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야 되는 직무인데 레위인들 혹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대리를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멜기세덱 반차로 회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회복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라는 말은 몇 번 앞에 반복이 돼서 나왔었죠. 그 레위인들이나 아론이나 모세의 직무는 죽이는 직무였었다. 이 말은 그 성소의 둘째 휘장에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제1앙장 그 천정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를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이 지키게 했었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근접하는 자를 막고 죽이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모든 문을 다 개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면 둘째 휘장이 이제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더 완전한 새 길이 이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길과 문이 완전히 열렸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려면 이것은 말씀이 영감으로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지상의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 생활을 가르침받고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다 이렇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지만 네가 끝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면 그게 옥인 것이 자신들이 갇혀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일곱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동서남북 사방의 12 진주문이 항상 열려있는 걸 계시록 21장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참 제자들에게는 하늘문을 항상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한번 또 닫아놓으시면 사람이
이걸 절대로 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도록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어떠한 교회에게 어떻게 열리느냐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열린 문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장 39절에는 레위인들 한 달 이상 된 그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니까 22,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273명이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22,273명이었으니까 그러면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하는 것은 즉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대신하게 하는 자들은 22,000이고 열린 문을 두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는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가 취하는 273명 안에 들어가면 나에게 열린 문이 주어졌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즉 레위인으로 대신할 이스라엘 장자들은 율법 제도의 아론 만차에 속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5세계의 속전으로 대신해야 하는 273명은 인자 예수의 핏값을 속전으로 지불한 이제 22,000은 세상 교계의 신자들을 상징한다면 273명은 그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낸 자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문 얘기를 강조했던 거예요. 어떤 문이 열리고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서 보면 아론이란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중에 있었는데 하늘문이 요한에게 열렸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했다 그럴 때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가보니까 우리의 24 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에워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문과 길이 확실하게 딱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의 예대로 하자면 앞으로 이제 4장 이후에 더 나눌 말씀이지만 광야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한 생명길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인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에서 노중에서 그랬었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말씀을 더 나눌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흔히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고 뭐 십자가를 돌도로 쌓아라 해가지고 그 십자가 막 억지로 큰 거 베고 막 주님이 가셨던 계단 타고 올라가고 거기다 막 유리병 깨가지고 무릎으로 기고 올라가고 뭐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 무릎에 유리 쪼가리가 다 베껴가지고 너덜너덜 하게 그런 인위적인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길을 가지는 건 아니죠. 그건 전부 육체의 연습이고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 계시를 이제 받은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다 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길과 문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종들이 다 되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무슨 뭐 유리 파편을 이렇게 길에다 뿌리고 거기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영광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3장 40절로 43절 이에 더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으로 다 기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기 대신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속전으로 내게 하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레위인들이 나의 직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을 대속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대신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대로 모리아 산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기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이제 이삭이 그걸 물었기 때문에 번제물 태울 이 나무는 내가 지고 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 번제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예표가 이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계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그 모리아산 제단터죠. 그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었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제단터죠. 거기가 그것이 훗날 골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와서 죽임당하신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었어요. 참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조금도 착오가 없이 예수를 통해서 다 성취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요?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그 동산이 주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주님의 교회는 세상 교회와는 달라요. 세상 교회라는 것은 드러난 무트의 동방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그 동산 창설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장사됐던 그 동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동산지기로 알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위임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낙원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죠. 예수님이. 이 말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과 마음에 연합된 형제의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려야 되는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좋은데 어디로 그냥 뭐 간다라든지, 죽지도 않고 뭐 천사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막 그때 고향 변화돼서 어디 뭐 창공 구름 어디로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세뇌당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종교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나누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Recording stopped. 이어가겠습니다.